수동태하고 능동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히브리어, 그리스어는 빈번하게 수동태 문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수동태로 그냥 번역을 해도 문장에 하나도 꼬이지 않고 문제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땐 수동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번역을 해놓으면 말이 꼬여갖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 글을 번역한 사람도 모르고 이걸 읽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위에 거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6장 7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 표준 킹제임스가 번역한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영어 가서 보시면 저 뒷부분에 They shall be heard for their much speaking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hey think that they가 같이 나오니까 똑같은 they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표준 킹제임스에서는 그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해서, 이거 오역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에 의해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지금 수동태를 꼭 고집한다 그러면 저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에 의해는 빼야 되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영어를 그대로 수동태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써놓으면 이해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을 써놓으면 많이 고해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래서 표준영어 할 수 없이 그들 빼고 그것들로 저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오역입니다, 이게. They shall be heard, 그 they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뿜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그대로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오면 영어 교사가 몇 점을 주겠어요? 빵점을 주지 않게. 이건 번역이 아니죠. 알아들 수 없게 해갖고 왔으니까. 자, 마태복음 바로 그 위에 있는 6장 6절 가서 보면,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듣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they shall be heard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살리면 by your father에서 by your father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어에서는.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개혁 카톨릭 모두 어떻게 돼 있냐. 개혁 카톨릭,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가능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어, 들어주는 주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누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들어주든 하나님이 들어주든 주어가 있어야 우리나라 문장이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문장이 아니다, 이건 비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가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그렇죠,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들어주는 주체가 이 안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이 지혜롭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탈릭 처리를 안 한 거죠. 지금 여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든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해야 여러분 벌써 딱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이거를 수동태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에 의해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고지것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흠정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서 그 다음에 있는 넘겨보시죠. 흠정역,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고 아버지께서를 이탈릭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죠. 그냥 읽는 그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왜 아버지를 넣냐? 그렇죠?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왜 안 했느냐고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난감합니다. 이게 진짜 난감한 일이에요. 이렇게 인문학적인 센스가 없고 우리말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홀딱 빠져갖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경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 제가 문장을 보여드렸듯이 영어의 수동태 문장이 우리말 번역할 때 말이 안 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영어 성경을 읽다가 한국말 성경을 읽다 이러면은 영어 성경엔 이렇게 너무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수동태 문장이 많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번역하라고 하는 말이나 영어 그대로 번역했다는 말이 참 듣기에는 좋은 말로 들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번역이나 이런 거 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영어로 가서 보면 was heard in that he feared, 친히 두려워하심으로 he was heard 이렇게 돼 있어요. he was hear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들어지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들어지셨느니라. 직역을 하면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들어지셨느니라.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는 말입니다.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 이거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들어지셨느니라. 이런 번역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 우리 한국말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개역 성경으로 그분께서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에서 읽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읽는 거지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 개역 성경은, 가톨릭 성경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 앞에 간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의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의역을. 그래도 의역을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는 되시죠? 그 뜻이에요. 친히 두려워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를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직역을 가장 자랑하는 데가 이번에 보니까 표준인데, 표준에 뭐라고 번역했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탈릭으로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들어주셨느니라 자기도 번역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들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본인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고 하나님께서를 이탈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인들도 수동태 번역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이탈릭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수동태를 능동태로 번역하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좋아서 그대로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서 거기까지를 이탈릭으로 한 거예요. 자,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뭐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꾸 엄마가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Mom, I hear you. 그렇게 해요. 엄마, 나 그 말, 엄마 말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hear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듣고 있어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얘기할 때 Mom, I hear you. Hear.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번역을 나는 엄마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hear you 하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을 듣고 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얘기할 때 영어로는 I hear you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는다 그러면 I believe you 그러는 거지. I believe you 그러는데 난 너를 믿는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I believe you. 난 너 말 믿는다. 그때 I believ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때 I hear you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그런 얘기지. 너를 믿는다, 너를 듣는다 그러면 그건 아주 이상한 번역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비문이 되는 거예요. 비문. 목적어가 없으니까 흠정역처럼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말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서 이렇게 이탈릭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예요. 이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군대 미국 영화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그 쫄병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하사관이나 누가 막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서 이거저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러고 막 열심히 설명해요. 다 한 다음에 너 알아들었니?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그럼 우리 영어로 번역해봐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100%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로 나오고 Do you understand me? 아니면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내가 말한 거를 이해했냐? 한국 사람은 거의 100%가 다 Do you understand로 나가거든요. 미국 사람 거의 100%가 Am I understood? 그렇게 얘기해요. Am I understood? 하고 이제 여기 하사관이 여기 쫄병들 서 있는데 쫄병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너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하고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Am I understood?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게 Am I understood? 그러면 내가 이해되어졌느냐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내가 이해되어졌느냐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가서 보면 내 말 이해했느냐고 자막이 나온다면 내 말을 이해했느냐 그거를 미국 사람은 Am I understood? 그 다음에 끝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By you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m I understood?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밑에 Am I understood? 이렇게 쓰면은 번역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해되어졌느냐 이렇게 번역하면 빵점인 거예요. 빵점. 저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이해했느냐? 너 내 말 이해했느냐?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말로 딱 들어오는 거지. 이거를 내가 이해되어졌느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안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좀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수동태를 그대로 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런 데는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is given un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Which is given unto me. 이거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이거 개역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신 하면 누가 줬냔 말이에요. 주어가 없잖아요. 내게 주신 그러면 주어가 없어. 안 되는 거 이거 비문이에요. 이런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개역성경에는. 왜 그래요?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말에 수동태가 없었어요. 100년 전에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 말에 수동태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이게 지금 100년 동안 고착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중학교 가면 다 아이들이 저런 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렇게 멋있게 수동태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 성경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 다음 절 넘겨보시죠.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런데 내게 주어진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정확한 번역이죠. 그렇죠? 이런 데는 다 살린 거예요. 이런 수동태는 다 살리고, 어떤 수동태는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문장이 꼬여갖고 도저히 우리말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수동태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능동태로 바꿔야만, 그래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문장이 꼬여갖고 이렇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때도 항상 염두에 둔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저거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꿨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뜻이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말로.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이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대로 무조건 영어식으로 수동태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럼 이건 뭔가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 근래에 어떤 사람이 이메일로 이런 수동태 구절 하나 보내놓고는 나한테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왜 이렇게 오역을 했느냐고 그렇게 그냥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신 차단 해놨어요. 4번인가 오고 가고 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래도 계속 오역을 했다고, 오역이라고 왜 했느냐고. 여기 아까 표준 킹제임스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탈릭체 쳐놓은 거 봤죠, 여러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능동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괴롭히면 수신 차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계속 들어오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킹잼 성경,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가서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이탈릭체가 수천 개가 넘어요. 왜 영어 킹잼 성경에 들어있는 이탈릭체는 문제를 삼지 않고, 그거 뭐예요? 원어에 없는데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탈릭체로 다 넣어줬잖아요, 영어 킹잼 성경 역자들이. 그걸 넣어줘야만 비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럼 영어 킹잼 성경에 수천 개 이탈릭체 있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정직하게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능동태가 되고 이렇게 한 데는 이렇게 이탈릭으로 우린 다 넣어줬잖아요. 그럼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그 얘기예요. 이런 이중잣대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말이 한 말에서 다른 말로 옮겨질 때는 언어의 구조상, 심지어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올 때도 말이 안 되니까 이탈릭체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그런 거 이해하지 않고 영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점이 많은 겁니다.